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면 9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염려 깨뜨리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또 현재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두려움과 불안들, 이걸 완전 박살을 내버리고,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염려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 많이 해, 걱정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두려움도 이겨내고 염려도 이겨내고 박살내고 깨뜨려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기회와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싶지만 자연스럽게 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나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할 필요가 없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꼭꼭 곱씹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말씀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갸우뚱해지기도 하고 충격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같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님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았을까요? 지금 있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GDP가 얼마였다, 밖에 나가서 고기 사 먹는 고기 비용이 얼마였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복음서 어디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 이외에 성경을 시대를 연구했던 로마 그 시대, 팔레스타인 그 시대, 가나안 땅의 그 시대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자면, 일반적 연구에 의하자면 이 당시에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 속에서 많은 침략과 수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로마 대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에 독특한 제도를 두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왕은 왕인데 황제급이 그런 왕이 아니라 황제 밑에 있는 분본 왕이라 해서 헤롯 가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두메라는 이방 민족이었는데 왕으로서 그냥 개종해 있는 모양만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 그런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어서 로마로부터 왕으로서 그런 지위를 획득했던 그런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로마 황제,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고 임명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걸 줘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많은 것을 로마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백성들을 쥐어 짜야 돼. 그러기 위해서 결국 헤롯 가문의 식구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쥐어 짜고 쥐어 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물고기와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그때 모였던 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 왔어요. 멀리 왔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니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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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알고 보니까 때가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소리가 날 정도예요. 근데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되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먹을 게가 없어요. 어쩌다 애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물고기, 걔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올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굶주린, 먹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고 너무나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에 먹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렵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정말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 비록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만든 스토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속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강도들이 여리고로 예루살렘 그 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좀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 혼자 2명 그런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짠!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때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만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작년에도 있었지, 그 전에도 있었지. 원래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유명하고 위험해. 왜 강도가 되었을까요? 적절한 직장을 가져가서 그 직장을 생활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뭐하죠? 산적이 되고 강도가 되어지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가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용 노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든지 12시 일한 사람이든지 3시 일한 사람이든지 6시 일한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일을 주고 이제 끝마치게 되었을 때 문제는 똑같이 임금을 준 거예요. 9시부터 온 사람이든지 12시부터 온 사람이든지 5시 온 사람이든지 불공평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일을 내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혹여나 늦게라도 나한테 와서 나에게 일거리 줄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고 기다려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야 될 그 시간까지 일거리가 누구한테 작은 일이라도, 청소라도, 계단 치우는 일이라도 뭔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이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일할 사람은 많고 일거리는 적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직장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공업사회를 맞이하고 정부와 직장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다 옛날에 농사했죠. 저희 집도 그래요.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연구하자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져가는 게 몇 프로냐면 65%예요. 65%.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남는 게 뭐냐면 30%죠. 장사하고 뭐 월세 내고 뭐 식재료 나가고 하면 남는 게 30%예요. 30%. 자기 인건비가. 여러분 그 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농사 65%가 없어지면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살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입에 뭐죠? 풀칠하든지 하루 한 끼 먹든지. 우리가 하루 한 끼를 넘어서 2끼, 3끼 먹은 나라 역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먹을 거 주겠다. 그럼 얼마나 주겠어? 내가 마실 걸 주겠다. 얼마나 주겠어? 직장 많이 할 수 주겠다. 하늘에서 금화가 좀 떨어지든지 강야처럼 만나고 매출하게 좀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한테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일 같은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볼 수 없고 차라리 만남 외출하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 당시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는 믿음의 확신과 배짱은 뭐냐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서 너희가 그것하고 있는데 진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일용 노동자들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 한 끼밖에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뭔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어렵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염려를 깨뜨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공중의 새 보아라. 저들의 백합 보아라. 여러분, 새를 보고 새만 보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꽃을 보고 꽃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구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산을 보고 산만 보는 거, 그거는 일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과학의 세계는 새가 날개짓하는 거 어떻게 된다. 이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은 지금 몇 높이가 되어져 있다.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등반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이 과학이지만 신앙의 세계는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액면 그대로 보는 걸 넘어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그래서 믿음의 수가 과학의 수보다 몇 수를 더 앞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봐 주시고 앞으로도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깨어지고, 염려 깨어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 주시는가. 지난주는 김남국 목사님이란 분이 지었던 책 중에 내가 믿음을 아느냐, 그 책 중에 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글에 있는데, 아는 집사님 중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야, 신학을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신학생을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럼 내가 누구를 도울까 하다가 마치 신학생이었던 이 김남국 신학생이 자꾸 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 김남국 우리 신학생, 우리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더래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신학생이었던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에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었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보다 또 다른 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한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다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 도와주지 마시고 이제 또 다른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해서 평소에 알고 계시던 그 여러 도움을 주었던 성도님들, 그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등록금 내시오. 등록금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등록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지난번 등록금 후원해 주신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계좌가 뭔가요? 학교로 직접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다시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겠다는데 다시 기도해 보겠대요.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라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등록금 문제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게 거론되는 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저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등록금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을 거절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이제 뭐가 남은 거죠? 등록금은 어떡할 거예요? 막막하죠. 이분 심정을 저도 알아요. 막막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며칠 있다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했던 한 여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미 학교에 등록금을 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장학금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혹여나 등록금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등록금이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좀 도와주던 그분들 다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다시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그때에 그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버텨내면 되는구나.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제가 이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버텨내면 되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초로의 찬스가 바로 그때지.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별을 보세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별을 볼 수 없어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깜깜해지면 우리는 그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반짝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찰떡 같은 믿음이 뭐냐? 어둠의 시기,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별을 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이 낮에 나가서 별을 볼 수 있느냐? 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깜깜해지게 되는 어둠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늘에서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는 시골에 살아서 별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데는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이면 참 마음이 그냥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염려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이 어둠의 시기는 별을 볼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마치 일제치와 같아요. 여러분, 일제치하에 대한 연구가 읽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일제치하의 사람 키가요 3cm가 줄었어요. 3cm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키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못 먹어서 그래요. GDP는 2% 3% 성장했는데요, 연구 자료가 하자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3cm가 줄었어요. 어떻게 3cm가 줄까요? 나라의 경제는 더 좋아졌는데. 뻔하죠. 로마의 치하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염려를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 시대에 이 돌보심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괴로움의 시간이고 염려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깨질까요? 염려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주간이 바로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얼굴에 막 덕덕덕 붙어있는 염려의 덩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통해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주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염려가 깨집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염려가 덜 깨지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덜 깨지고 있냐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 세 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번 더. 오직 하나님. 한 번 더요. 오직 하나님. 이게 있을 때 내 염려가 박살이 나버려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를 계속 끙끙 가지고 있어요. 염려 이자가 달라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돌보시면 돌보신데 한 가지 문제를 또 더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한 가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왜냐하면 많은 설교가들이 염려에 대한 얘기,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까지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가운데서 염려가 깨뜨리지 않고 염려를 깨뜨리려면 또 한 가지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은 몇 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을 우리가 읽었죠. 제가 25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25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란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염려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읽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25절의 그 이야기가 깨뜨림의 이야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24절의 그 구절이 참 중요해요.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내 속에 염려가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참 좋기도 하지만 이 염려, 두려움과 불안에 이 이야기가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땐 조금 좋아졌다가 또 교회를 벗어나게 집에 가고 회사 가고 이놈의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또 막 염려가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두 주인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한쪽 발로 확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 하나 없으신 분 외발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일반적으로는 두 발이 참 중요하죠. 오른발, 왼발이 중요한데 믿음은 이상하게도 한 발이 중요해요. 한쪽 발이 없는 게 중요해요. 그 한 발로 딱 섰을 때 우리의 신체는 한 발보다는 두 발이 더 안전하지만 믿음의 세계는요 한 발로 서버릴 때가 더 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발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일까
저쪽일까? 일로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인생 다 지나가고 내 삶의 에너지 다 소비해지고 그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하다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 속에 뭐만 있을까요? 염려만 계속 있는 거예요. 불안만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소망도 없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 성경은 오늘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그 무엇 이 두 주인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김남국 그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학생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필요한 돈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분한테 제 등록금 꼭 주세요. 그 등록금 해결하는 그 돈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가버렸으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한 발을 내버린 거예요. 한 발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발만 그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일 약해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약해요. 진짜 꼼짝을 못해요. 왜? 그분을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염려를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제가 어릴 때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는 모이고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때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면 장로님들은요 집 팔아야 돼요.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요 집 팔아서 전세 갖고요. 전세 가고 계시던 분은 사골세로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물을 가지고 있죠. 그거 팔아서 그거 내서 자기 가장 소중한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고 꼬깃꼬깃 숨겨둔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은퇴하신 아주 이름을 들으시면 아주 잘 아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분의 의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무슨 교회가 직분 받을 때 이렇게 하고 몇백만 원 내라 그러고 아예 정해져서 그런 말씀이 하자면 저는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지만 대출 받는 방법까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 말씀에 100% 공감이 가요. 그건 또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 그분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이지만 36세인가 7세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핵심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간 속에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분이 놓친 게 뭐냐면 그 이전 세대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이라면 교회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전세 있는 사람 사골세 가고 사골세 있는 사람들은 더 어떤 곳을 하면서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그렇게 살았어.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 저는 그분이 그런 어떤 이전의 세대가 살았던 것을 알았으면 제가 저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그 믿음의 윗선배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생각해라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왜 그들 속에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선배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어. 그때 그들의 삶 속에도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듣고 배운 세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첫 전도사 시절을 제계동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첫 전도사니까 얼마나 열정도 있지만 또 서툴기도 하겠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들은 그때 또 다 여름 수련회 못 가는,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못 가요. 그래서 고3 애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그 고3 애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고3 애들이 밑에는 2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또 믿음 적은 약한 고3 애들을 리드하는, 왜 교사가 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 몇 명밖에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바빠요.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또 얼마나 서툴겠어. 그러다가 또 뭐였냐면 수련회 사용하려고 뭘 만들었냐면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스펠송을 만들었어요. 책으로 된 거. 옛날에는 교회마다 그게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어.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주었어. 하라고 또 할 만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책을 나왔는데 말이죠, 가스펠송 종이를 하나를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가스펠송 했는데 잡고 있으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찢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종이 질이 거의 화장지 수준이에요. 화장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줬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학교 될 등록금을 가지고 있어요. 등록금. 이거 내야 등록해서 학점도 따고 졸업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등록금을 그냥 줬어요. 뭐 하라고요? 다시 제작하라. 그래서 제작을 해가지고 수련회 하고 걱정이죠. 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말하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도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줬을까 안 채워줬을까요? 채워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염려가 깨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왜 계속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런 맹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지금 주어지는 어려움과 위기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보심과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조그만해. 벼룩만큼 작아. 그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찾으려면 돋보기를 가지고 샅샅이 뒤져야 돼. 2배짜리 돋보기로도 안 돼요. 100배짜리 돋보기 가지고 찾아야 어디가 있는 조그만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깨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크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 미니, 초미니 사이즈. 미세먼지 수준이에요. 미세먼지 크게. 그래가지고는 염려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작아요.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작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는 계속 들러붙어 있고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없어요. 체험의 간증이 없어요. 체험의 일들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이 얼마나, 왜 믿음의 작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도들 믿음이 작아질까, 그게 참 염려가 되어요. 교회 감염자 이야기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작아질까 좀 마음에 걱정이 돼요. 교회에 나오면 염려, 감염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신방 가기도, 교회에 막 나오라고 말하기도 참 난감해요. 그래서 오고 찾아가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또 목사님 만나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참 안 만나고 싶은데, 요새는 추석인데도 오는 거 오지 말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는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도, 오라고 말한 것도 참 주저가 되어지지만, 또 더 주저가 되어진 게 뭐냐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작아지는 게 아닐까. 작아지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죠? 지금 5,100만 명 정도 돼요. 쉽게 5,000명 잡을게요. 통계청이 얼마 전에 가장 최근의 통계청에 의하자면, 교회 조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반 국가의 시스템 통계 있잖아요. 통계에 의하자면 기독교 인구가 1,000 얼마가 넘어요. 뚝 잡아떼고 1,000만 명 잡을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이면 몇 프로죠? 25%예요. 25%? 20%? 20%. 감염자가 여러분 10명이 나오면 몇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2명, 20%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1,000만 명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5천만 명 중에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온다면 그 속에 교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20% 내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교회가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 20%는 인구 중에 일어나는 그 퍼센트의 인구 비율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물론 약간의 개변스러워요. 교회 안은 20%고 교회 밖은 80%. 어디가 더 위험하죠? 둘 다 위험하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인구 수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구 20%가 기독교인인데 20%의 감염자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리두기 2.5를 하고 있을 때도요, 저 대림시장에는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잘한 사람도 있고, 턱 마스크 한 사람도 있고, 마스크 없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고 돈 주고 받고 밥 먹고 다 했어요. 교회가 어떻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조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작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까지 작아지고 있냐는 말씀이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밖에 나가서 후문에서 가지고 온 신발이 있어서 신발을 가지고 접촉 좀 만들고 미역도 팔고 그거 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여러분 저 대림시장에는요 그보다 더 해요. 대림시장에는 고기 파는 사람들은 왜 마스크 안 하고 파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마스크를 그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 갈 때마다 그렇다고 마스크 하라고 뭐라 그러긴 그렇고 고기는 또 내가 목사인 거 알고 또 목사가 그러냐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일단 고기는 안 사 먹어요 그 집에서는. 뭐가 더 위험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20%의 기독교인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20%의 감염은 어떤 데는 조금 더 나오고 어떤 덜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되죠.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좀 더 조심하면 될 거를.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는 되지 말라고요? 위축되어서 작은 믿음의 사람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위축되고 성도들이 뭐지죠? 자기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은 안 돼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교회에 나와서 금방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그 이유는 작은 믿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섬기려는 섬길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작아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염려가 큰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속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믿음의 작음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황에 이거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믿음이 작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지막 구절 말씀이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니 염려를 깨뜨리고 더함에 놀라운 역사는 어느 곳에 있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주인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 뒤집어져도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참 어린 나이에요. 다윗은 참 입지전쟁의 이성계 같은 인물이에요. 참 싸움에 아버지는 싸움도 잘했지만 자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왕궁에 있다 보니까 뭐 전투력이 좋겠어 뭐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너 뭐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너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평안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나머지 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 계속 잘해야 될 텐데, 계속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왔으면 될 텐데, 사람은 참 미련하고 우둔하죠. 어제부터인가 슬그머니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려나요.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꼴까닥 죽고 나자 그 나라가 딱 두 동강 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벼턴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수확이 있으면, 농사의 첫 수확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첫 수확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 수확 맛있고 좋아하고 그거 아니죠.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결국 그 사람 인생을 망쳐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불행의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뒤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순간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하는 게 없어요. 어떤 애 계속 빠져요. 교회를 나가는데도 빠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 계속 가다가 너 큰일 난다. 너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다가 너 망한다. 그 망함의 시간을 경고로서 계속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염려를 깨뜨려버리고 어려움을 깨뜨려버리고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